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미처 많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진지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점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에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을 잃고 세상 속에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유혹은 지금 잠시만 우리를 기분 좋게 할 뿐 우리를 영원한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몰며 결국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을 살다가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가득하여져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통하여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잃고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우리의 믿음을 잃고 구원을 향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잃고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지요.
아버지여,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젖어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그 믿음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듣고하며 나의 삶 들으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또한 가장 많이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준비하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일궈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일굴 믿음을 달라고, 그 나라를 향한 믿음을 달라고, 그 나라를 소망할 믿음을 달라고, 오직 이 세상과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헛된 곳을 향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잃어버린 채 오직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일궈갈 수 있도록, 아주 조금이나마 일궈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들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당신의 말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능력도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자비를 베푸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33장 13절 이하 19절 13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 뒤에 이어서 새롭게 등장해서 욥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욥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새 친구는 죄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죠. 엘리후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계속해서 욥에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욥의 잘못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어떤 욥의 잘못을 책망하냐면 욥이 계속해서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면 욥이 불평을 하죠. 고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의 불평을 책망하시긴 하는데 그게 뭐 큰 죄는 아니었습니다. 야, 너는 불평했으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 라고 정도만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구원에 영향을 미칠 만큼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이. 다만 뭐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좋은 건 아니죠. 그래도 불평 안 하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 때는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쳐서 아픈데 거기 지나가다 탁 건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모르게 악 하고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의 고난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그런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도 엘리후가 그 부분을 또 한번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서 불평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불평을 좀 과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정말 화가 나 미치겠습니다. 막 욥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대들었죠. 근데 그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드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대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불평도 믿음의 일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믿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구원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큰 죄악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나중에 책망을 받긴 하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음에 대해서 욥이 이제 불평을 했던 것이죠.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침묵이죠. 즉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욥이? 가뜩이나 고난도 너무 힘든데 자기는 나름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이유를 이제 물었죠, 욥은. 왜냐하면 새 친구는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를 했지만 욥은 아니었잖아요. 욥은 계속해서 회개했잖아요. 욥은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고난이 절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욥은.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거죠.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도대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죠. 욥은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들기까지 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흠없는 의인이라고 믿어왔던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상황에 욥은 굉장히 실망을 했겠죠. 우리도 이런 침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봤자 입만 아프고 마음만 아프고 그 사람도 뭐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책망만 하고 네가 잘못해서 그래 막 얘기만 하고 새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 때 사람들한테 얘기해보지만 입을 닫게 되잖아요. 돌아오는 반응이 굉장히 속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인 거죠. 근데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가?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이 침묵을 경험해요. 욥도 이 침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벽한 이인이었지만 흠없는 이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욥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욥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이 안 좋아졌다. 불평하고 대들면서 믿음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평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하신 평가는 그냥 과거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과거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 그때 정말 의로웠어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영원성은 언제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뭐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영원히 흐른다는 뜻이 아니고 언제나 존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이에요. 시작에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태초에도 계시고 종말에도 계세요. 지금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과거도 보셨고 현재도 보셨고 미래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평가가 욥은 의롭다는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변하지 않아요. 욥에게 내리신 그 평가는 절대적입니다. 옛날엔 의로웠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입니다. 욥은 과거에도 의로웠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의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욥이 죄 때문에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찬양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어떤 시나 찬양을 이제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계속 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어쩌면 여러분들 이 말이 이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침묵을 경험한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 반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반은 하나님, 반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죠. 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침묵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말합니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이걸 절대 고백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인 존재가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에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완전한 남자면서 완전한 여자다. 이게 있습니까? 이런 게? 그런 존재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반은 가능할 수 있겠죠.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이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러나 완전하게 A라는 존재면서 완전하게 B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우리와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을 때는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랑 똑같이 어떤 욕망을 느꼈죠. 식욕도 느끼고, 어쩌면 성욕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하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피곤하셔서 잠도 주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배고파서 음식도 주시고, 욕망이 다,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바리새인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화도 내시고, 그들을 미워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 예수님이 다 느끼셨겠죠. 또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능력도 있으시고 부활도 하셨죠. 완전한 사람일 뿐이었다면 부활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죠.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어요. 초창기에. 예수님이 이제 성인으로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말씀이 들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아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나와요. 예수님도 침묵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나요? 내가 나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일 성수를 안 하시고 헌금과 봉사를 안 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사람이었잖아요. 욥이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 흠이 완전히 없으시죠. 전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험했던 침묵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경험한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대략 6시간 정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한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다고 해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면 양 손과 원래 발에만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창을 찔리셨죠, 옆에. 왜냐하면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시신을 올려두는 게 좋지 않아서 빨리 죽이려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려고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손바닥과 발에만 못을 박기 때문에 피가 조금씩 흘러서 오래 고통당하다 죽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정도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셨던 거죠. 하나님인 아들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침묵을 경험했는데, 욥이라고 뭐 경험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잖아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들,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죄책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봉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헌금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침묵하시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욥기 지금 33장인데 38장에 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14절에) 보면 욥이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해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침묵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맞는 말입니다. 사실 엘리후가 이제 엘리후도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 말은 틀렸어요. 근데 맞는 말도 꽤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성경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다 틀린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맞는 말도 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틀린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럴싸하거든요. 정말 신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틀린 게 있어요. 그런 것에 넘어가면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제 에레미야 시대 때 거짓 예언자 하나냐라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죠.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고난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고 고난을 받아들여. 그 가운데 잘 적응하고 인내하고 살아.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듣기 좋나요? 절대 안 좋죠. 우리는 그런 예언을 한 사람 있으면 아마 그분의 설교를 듣지 않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힘내세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다 쫓아가 그런 얘기 듣지. 여러분 코로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우리의 생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활할 거예요.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어디 식당 가려고 해도 그 검사 맨날 해야 되고요. 사람들 몇 명 모이지도 못하고 세상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듣기 싫잖아요.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아유 조용히 하라고 그래 저 사람. 똑같았어요. 예레미야는 야 이 고난은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하지 사람들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할 때마다 그냥 수염을 뽑고 막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근데 거짓 예언자였던 하나냐는 여러분들 좀만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고난에서 구원해 내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막 하나님한테 다 찾아가고 막 요즘 말로 하면 부흥을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수만 명이 모이고 막 예레미야는 텅텅 비는 거죠. 아무도 안 가요. 그 예배에 아무도 안 가고 사람 따라가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였잖아요. 틀렸잖아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 뒤로 45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지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냐가 거짓 예언자였어요. 하나냐가 한 말 중에 틀린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거짓 예언자들이 그래요.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다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단은요, 처음은 똑같습니다. 중간이 약간 달라져요. 끝에는 완전 다른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신천지 다녔던 분들하고 몇 달 동안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성경 공부했었던 적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이랑 우리가 쓰는 용어가 비슷한 게 많아요. 성경적 용어가. 근데 좀 다른 것도 많지만. 그들도 보혜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믿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우리 보고 목사님이라고 하고 자기들도 다 목사라고 하고 전도사라고 하고 뭐 집사님 그러고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구원자를 믿는다고 하는데 재림 예수를 이만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비슷하다가 끝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예언자라고 해서 다 그 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또 들을 말도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참 예언자라고 다 맞는 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참 예언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잘못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고 혹은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할 뿐, 듣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잖아요. 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조금씩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서인데 서로 다르게 기록하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번역하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번역은 반역이에요. 번역을 하면 뜻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언어가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사과랑 독일 사람들이 먹는 사과가 맛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맨날 이거 먹으면 한국 사과가 맛있어 그러잖아요. 같은 사과라는 말인데 서로 맛이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그런 거 말고도 많죠. 뭐 독일어 잘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번역하려다 보면 이상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냥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완벽하게 한국말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성경에 영광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카봇 혹은 독사인데 카봇과 독사인데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카봇과 독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그거를 번역하려고 하면 그 영광, 독사나 카봇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렇게 번역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 영광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해놨는데 이게 너무 뜻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게 다가오질 않는 거죠. 성경이 가장 분명한 말씀이지만 거기에서도 뜻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집에서 혼자 읽는다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읽으면 영광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대충은 뭔지는 알겠죠.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도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 달라요. 거룩하다, 이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생명, 이것도 다르고, 영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움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금요 집회 때도 열심히 나오셔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어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역사적인 사건들. 물론 이건 간접적인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역사에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간접적인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 이집트에 갇혀 있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그 사건 자체, 이집트에 있다 광야로 나온 사건 자체는 왜 나왔지?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족 속에 매어있던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겠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건,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삶의 순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려웠던 순간들, 어려움이 해결됐던 순간들, 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슬펐던 그 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서 기뻤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면 그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3가지인데 저희가 2가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들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또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사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으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침묵으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사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